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집니다. 과거에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했던 분들이 이제 자기가 당한 것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말로 나도 당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특이한 점이 가해자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는데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 먹고 마시고 잠자는 거 해결되면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고, 안전한 삶이 보장되면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어딘가에 소속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마지막 단계에 이제 자아 실현의 단계가 이르면은 그 사람은 완전한 단계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이 자아 실현의 단계라는 것이 이제 심리학적으로 자아 실현의 단계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성공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메슬로우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사랑의 욕구, 자아 실현 욕구 외에 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이 자아 실현 욕구는 채우는 것이지만 영적인 욕구가 채워주지 않게 되면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좀 보면은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다 무너집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연극하는 사람들, 그 밖에 뭐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순식간에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욕구는 영적인 욕구가 채워져야만이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고 참된 만족과 행복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욕구는 바로 이 자아 실현의 욕구가 깨어져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아 성취의 욕구가 깨어져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아가 깨어지고 자아가 죽어져야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고 그 성령이 인간의 욕구를 다스릴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오는데 항상 예수님과 맞섰던 사람이고 평생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면은 이 종교를 통하여 자아 성취와 자아 실현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자아를 실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얼마나 이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서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넓은 범위 안에 서기관과 율법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안에 서기관, 율법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 성경을 한 권 만들면 필사해야 되잖아요. 평생 밥만 먹고 하는 일이 성경만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거의 성경 다 외웠습니다. 율법사들은 성경에 나온 율법을 평생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1점 유력이라도 놓치지 않고 다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신앙생활을 철저히 잘했습니다. 11주 열심히 했습니다. 안식을 잘 지켰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바리새인들 스스로 말하기를 예수님도 인정하기를 이들 열심을 인정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들 얼마만큼 신앙생활이 열심히 했나를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면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고 또한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11조를 빼먹지 않기 위해서 집안에 이제 심어놓은 작은 고추 하나까지 다 세서 세금을 이제 11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우리 기독교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매일 성경을 읽었던 사람입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경건서적 사다 읽고 이러던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우리 기독교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한 번도 12조를 떼먹거나 주일헌금을 드리지 않은 적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독소를 퍼붓고 저주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 서기관들아, 너희 율법자들아, 주님 그들을 저주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칭찬받기는커녕 저주를 받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오늘 그 말씀 아래 표현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열심을 인정합니다. 성경에는 원래 성령님께서 감동에 쓴 거니까 성령이 인정한 거죠. 바리새인들은 얼마만큼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성령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근데 왜 칭찬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는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가르쳐줍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외우도록 열심히 읽었는데 그거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매주 주일마다 성경 말씀을 외웠는데 그 뜻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매주 외웠는데 말씀을 외웠는데 그 말씀의 뜻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슨라는 사람이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문장은 이해했는데 그 안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문장을 외우고 있었는데 그 문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못 들었는가? 그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그들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아 성취를 위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헌금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봉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의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고 봉사하고 헌신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11장 32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35절에 마태복음 23장 5절에 7절 장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자 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이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창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성경 연구와 율법을 지켰는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기 위하여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신비한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 참 성경 지식에 박식한 분입니다. 이런 칭찬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당신 그 참 경건합니다. 하나님 참 잘생깁니다. 사람부터 칭찬과 높임을 받기 위하여 그들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경건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로 표현하면 바로 이게 바로 자아 실현이고 자기 성취인 것입니다. 그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높아지기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그들은 생명처럼도 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여러분 자아 성취나 자아 실현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자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성공은 바로 자아가 죽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는 자에게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죄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바리새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일을 통하여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싶어서, 누군가로부터 높임을 받고 싶어서, 누군가로부터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우리가 주를 섬겨왔다면 그게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자아 성취를 위하여, 자기 실현을 위하여 열심히 율법을 지켰으니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자아를 내려놓는 것과 자아가 죽는 것이 차이겠습니다. 자아를 내려놓는 것은 긍정적인 것을 내려놓는 것을 포기하는 수가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통하여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는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면은 큰일이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하여 내가 높아지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으려 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내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내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아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주받을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자아가 죽는다는 것, 자아가 깨진다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아를 내려놓는 것은 내가 긍정적인 것으로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를 하고 나서 칭찬받거나 높임을 받거나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지고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치와 모욕과 무시당함과 내 의견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자아가 죽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아가 죽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아가 죽지 않고 하면 늘 사람들에게 분노와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고 스스로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내려놓는 것과 자아가 죽는 것 우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아 실현은 칭찬받고 높아지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아 실현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게 되면 높임을 받는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은퇴하신 목사님은 글을 쓰는 걸 보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들을 봤더니 집을 팔아 하나님께 바치는 그거 쉬운 거다. 또한 논밭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쉬운 거다. 뭐가 제일 어려운가? 자아를 뽑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 자아를 주님께 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기 자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헌금하고 칭찬받기를 원했습니다. 헌금하고 높임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헌금하고 교회에서 자기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집을 팔아 자기 밭을 팔아 헌금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아가 깨어지고 자아가 죽고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평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 충성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평생 나한테 충성했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평생 나와 맞서온 사람들이다. 너는 일평생 하나님을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다. 너는 일평생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섬겨왔습니까? 헌금해왔습니까? 봉사해왔습니까? 찬양하고 열심히 해왔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자아가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아를 내려놓지 않는 상태에서 일을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해왔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바리새인이 했던 일인 것입니다. 곧 자아 실현을 위하여, 자아 성취를 위해서 해온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일평생 나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느냐? 그게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인정받고 했다 그러면은 너는 일평생 나와 맞서온 사람이다. 너는 평생을 나에 대하여 반역해온 사람이다. 너는 평생 나를 괴롭혀온 사람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50, 60년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자아가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아를 내려놓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이 왔으면 우리 여태껏 주님과 맞서온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50년 동안 주님을 괴롭혀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아가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진다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모든 수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모욕과 수치와 고난과 괴로움을 다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이 그 괴로움을 다 당하시고 수치를 다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셨으면 죄로 얼룩진 죄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수치를 당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비교 아무것도 아닌 나인데, 아무것도 아닌 내가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내 의견이 채택되지 못한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당하는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부끄러움만 당해도, 아주 작은 수치만 당해도 견뎌내지도 않고 참아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통해 자아 실현을 하기 때문에, 자아 성취를 이루려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자아 성취가 아니고 자아 실현이 아니고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고 자아가 깨지는 것이고 자아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10절의 말씀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려는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확증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고 죽어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면은 그때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하면서 주의를 하고 우리가 높임을 받고 칭찬받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칭찬하지 아니한다고 우리가 서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바리새인처럼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통하여 자아를 이루고 자아를 성취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사순주기간인데 이 시간 자신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제가 오늘까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내 자아 성취를 위하여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까지 살아왔음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우리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 것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주님의 일을 하고 살아오면서 주의 일을 통해 내가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인정받기를 원했고 벗겨지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서운해하고 또 화내고 분노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리새인 것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바로 바리새인 것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마음을 만져주셔서 진실한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진실한 통회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과의 수치와 고난과 부끄러움과 모든 모욕을 당했는데 우리는 주님을 왜 아무것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작은 수치만 당해도 작은 모욕만 당해도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살아올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자아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아가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자아가 깨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자비를 베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40년 50년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주님께 충성한 줄 알았는데 자아가 뛰지 못하고 자아가 펄펄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주님과 맞선 삶을 살았으며 수십 년 동안 주님을 괴롭히는 삶을 살았으며 수십 년 동안 주님 모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을 회개합니다. 주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자아가 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는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들이고 자아가 깨어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승리의 삶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